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가축을 방목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지역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지금 달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혹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환경이나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꿈과 비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현실과 환경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비전을 좌절시키기 위해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그 장애물은 난관과 어려움입니다. 현실 안주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입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 땅을 보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랜 시련 끝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보니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아있는 진짜 과제,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었던 그들이 불행하게도 작은 이익에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가축과 안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을 구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들은 요단 동편에 남아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시달려야 했고 그들이 거하던 땅은 끝내 우상 숭배로 가득한 패역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르우벤과 갓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끝내 그들은 포악한 아수르에게 참혹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폭하여 갔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 이야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굳이 희생이 따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고 목축에 적합한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들은 그 비전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자신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타는 복음 전도의 열정은 누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바빠도 기도하는 일이나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무디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음 전도라는 지상 과제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구별 없이 성도라면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어디서든지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장소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직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되고 조그만 사리사욕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을 인식하고 삽시다. 그래야 오늘 러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요단 동편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르우벤과 갓 자손을 엄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생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 비전을 붙들고 적과 싸우는데 자신들은 이미 정복한 땅에 자리를 잡고 안주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그들의 요구를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심이 동기가 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혹 우리도 이기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에 사기를 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마침내 자신에게도 그 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는 자기만 위하여 다른 세포를 죽이지만 암을 가진 사람도 죽게 만들어 결국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기가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가 진정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찾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 붙잡고 사는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이 아닌 세상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바라보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개인적인 욕심과 유익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 하루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